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심을 흩어진 성도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냐?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고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들이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자, 1절을 잘 보시면요, 이 베드로는 구약 시대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진리를 은근히 왜곡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성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또 미래를 두렵게 만들고 방탕한 길을 가도록 하고 이 파멸로 길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정말 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모두 고통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이 신천지 본부 앞에서 우리 아이를 돌려달라고 이 피켓을 들고 이 눈물로 항의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봅니다. 이 교회 안의 진리가 아닌 교직 교사를 만나게 되면 개인도 가정도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악으로부터 의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 예로 든 사람이 바로 이 노아와 롯입니다. 자, 두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노아는 120년 동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이 불신자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회개할 것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을 전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정작 이 악한 무리에서 돌아와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악으로 돌이킨 사람이 참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벌할 자와 상줄 자를 가르시는데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6장부터 보시면요, 이 노아가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가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였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떠내려가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노아는 결국은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은혜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죽음 직전에도 흩어진 성도들에게 간절히 하는 고백은 이 평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평안을 선택하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오해를 풀어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위로요 권면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두 번째는 롯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롯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롯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또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 먼저 좋은 땅을 가져가고 위아래도 없고 뭐 예절도 없고 별로 이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나 이 강점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거인도 너무 가까이 하면 거인을 잃어버린다 하잖아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이 롯의 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롯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하는데 이 롯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가 자연스러웠던 음란한 시대, 이 딸들을 함부로 대하던 그런 시대, 또 악한 사람을 밟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어떤 거짓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 롯이 가졌을 괴리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눈에는 이 무법한 자들이 창대해지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날리시는 겁니다. 또 그 악한 땅에서 고통받던 롯은 하나님이 결국은 건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딱 믿고 이 평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얻으시네다. 또 항상 경건한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시고 보호하십니다. 사실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항상 시험거리고 또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의인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절대 땅을 보지 마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도요, 풍랑이 치는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만 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이 풍랑을 보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 베드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느냐?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부터, 비전을 품을 때부터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격의 용량도 키우고 믿음의 그릇도 키우고 마음도 너그럽게 가지는 법을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에게 없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늘 불안하고 불평할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칩니다. 어제 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희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협착증으로 허리도 안 좋으시고 또 치아도 좋지 않아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또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가 없으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십니다. 아들로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그래요. 본인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집에서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한번 걸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감사. 또 자녀들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 손자 손녀들 다 건강하게 자라니 감사. 자녀들 직장 있어 밥벌이는 하니까 감사. 모자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채워주시니 감사. 또 우리 가정에 주의 종이 나게 하시니 감사.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작정하신 이 2000번째가 너무 힘들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몸을 이 돈으로 환산해 보라고 하시더래요. 저 싫다고 하니까 환산해 보라고. 네 몸을 한번 돈으로 환산해 보라고.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 눈알 하나, 머리카락 씌는 것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머리카락, 손가락, 요 몇 개만 해도 벌써 몇억, 몇십억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몸을 언제 네 돈 주고 사본 적 있냐? 내가 주는 돈을 내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리고 작정한 2000번째 헌금을 감사함으로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시는데 자신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통화하는 내내 얼마나 이 소리 없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음이 깨달아져서 감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것에 감사. 믿음의 아버지를 주신 것에 감사. 이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우리 부산 신성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